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 삶 속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생명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돌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빠르다라고 할 때 총알같이 빠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총알. 그런데 여러분 이 총알보다 자그마치 17배나 빠르게 날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17배. 그러니까 시속으로 말하면 6만 킬로가 넘는 거예요. 6만 킬로. 잘 감이 안 오시죠? 6만 킬로. 워낙 높은 숫자라서. 여러분 우리가 100킬로만 넘어가도 그 속도방이 굉장히 느껴지잖아요. 100킬로만 넘어가도.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6만 킬로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이저 1호가요 자그마치 총알의 17배로 6만 킬로로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도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40년. 역시 좀 감이 덜 오시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총알 기차 하면은 KTX 뭐 그러잖아요. KTX 빠르잖아요. 한 300km로 최대 속도로 해서 300km로 달려간다고 해봅시다. 이 300km로 달려가는데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달려가도요 7,000년이 넘어간답니다. 이제 감이 오시는군요. 7,000년. 7,000년.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큰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가요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고 하면 우리가 부산에 보면은 해운대 그 백사장 있죠. 백사장 수키로 되는 이 백사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주다라고 한다면 이 무지막지하게 큰 이 태양계를 할지라도요 작은 모래알 한 알 크기와 같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라 할지라도 이렇게 큰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는 작은 구슬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 한마디를 주신다면 얼마나 그 약속은 강력하고 위대하고 크겠습니까? 약속 한마디.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 한마디를 주신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하면은 나폴레옹 황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한때 유럽 대부분의 지역의 나라를 다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면은 왕들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전역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약속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너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 그 땅, 그 거대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영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약속 한마디 때문에 그 땅의 영주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기업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약속 한마디를 받습니다. 내가 그 기업을 일으켜 줄 것이다 하면 그 한마디 약속 때문에 그 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한마디의 약속도 이와 같이 파워가 있거든, 능력이 있거든. 하물며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는 얼마나 파워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큰 기업을 하는 대기업의 회장들, 때로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우러러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대기업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은요, 그냥 이 땅의 생활만 바꿀 수 있어요. 이 땅의 생활만 조금 풍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큰지,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꾸고 남습니다. 영원한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는요, 우리에게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기업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약속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요, 놀라운 기업이요, 기적과 같은 기업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요, 대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열심을 내고 순종하여서 그 기업을 풍성하게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요, 사실은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재정, 돈, 실력, 재능, 지식, 땅, 집, 이런 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 그런데 그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자기 터가 굳어지고 거기에 기업이 있고 자기 기반이 있습니다. 자기 모든 좋은 것들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시골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향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자기의 기업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까요? 그 고생스럽게 왜 그렇게 먼 길을 갈까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한마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 한마디를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 한마디를 받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구나. 이것은 영원한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붙들고 그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일 때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불안한 이주민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 비전의 사람으로 움직였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불확실한, 불안한 이주민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전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기업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마침 이 사르밧 과부는 기근 중에, 너무 극심한 기근 중에 자기 아들하고 남은 밀가루 조금하고 이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빌릴 수도 없고, 왜? 다 같은 형편이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갔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내게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봐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요,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고 나서 태도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밀가루와 기름이 3년 반 동안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근 동안에 풍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이 바뀌어졌느냐? 이 여인에게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긴 것도 아니고 아주 짧은 한마디,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가 들어왔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이 기근 동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한마디가 주어졌을 때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태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밝히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감동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들어오면 태도가 달라져요. 여기 사르밧과 아브처럼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와 열매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마디 말이 몇 초지 않습니까? 1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초예요. 몇 초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것이 내게 기업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먹고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인생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그 실력, 재능,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재정, 여기에 마음을 쏟아요. 여기에 관심이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증가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너의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인데,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약속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 자기 재능, 자기 노력, 자기 배경, 여러분, 자기 힘을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내 실력,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에베소 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영원한 기업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 거대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는 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으므로 우리의 관심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 내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행동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라. 우리 둘째 딸아이가 어릴 적에 굉장히 그 한밤중에 갑자기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원인 모를 고열에. 한밤중에 저도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우니까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급하게 막 이게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이가 울고 또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열이 올라요.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게 싹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이요 평소 늘 암송하고 또 늘 이렇게 묵상하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황하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의 그 행동을 할 때, 그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안수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열이 쫙 가라앉습니다. 거기서 제가 까달았어요. 와,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행동한다면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뭐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뭐 가게를 경영하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잖아요. 매일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행동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라는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어부인데. 그런데 주님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약속이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자, 약속이 없이 행동했을 때는 빈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붙들고 행동할 때 그물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이 기근이 들었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남아있어라.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전과 붙들고 나서 그 후를 여러분 보세요. 붙들기 전에는 불안해서 그 상황에 밀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을 때는 삶의 불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밀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달라집니다. 이삭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땅도 달라집니다. 약속을 붙들었을 때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경작하니까 심는 대로 100배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면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의 태도도 변화되고 결과도 변화되고 땅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땅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몇 마디 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 한마디를 붙들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바뀔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견고히 서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봐요. 어떤 차이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 가운데 쉽게 무너져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견고하게 서서 그 고난 가운데서, 똑같은 고난인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왜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promise라고 되어 있어요. promise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을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잖아요. 아주 심각한 노예로 팔려가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어떻게 하였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요셉을 단련하였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11별이 절하고 해와 달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요셉은 붙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요셉을 연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연단. 무슨 얘기냐면 연단을 받지 않고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내가 아무리 그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단련하고 연단하려고 해도 연단이 안 되니 내가 찌꺼기와 같이 버리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중에 연단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환난 중에 여러분이 연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속에라도 일으켜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업이지만 너의 기업은 다른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업은 바로 나의 약속의 말씀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이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업을 풍성하게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르밧과 아버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변화 가운데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